주님 주신 말씀 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지막 한 군데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여러분들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주일이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입니다. 시작.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무엇이 형통인가?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이번 주 금요일에도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네요. 이거 하나님의 일 맞지요? 제가 조금 있으면 우리 팀들과 함께 전주에 가서 폐회배 찬양단 연습을 하러 갑니다. 가면 밤 12시 새벽 1시까지 연습하면 여기 떨어지면 새벽 4시입니다. 그 모든 수고 다 하나님의 일 맞죠? 맞아요. 왜 이렇게 저 그러면 사람의 일을 하러 가나요? 저 그냥 뭐 저의 영광 위해서 가는 건가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뭔가 머뭇거렸다면 이유가 있으실 거고 아마 금요 예배를 드리셔서 그럴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여서 받은 바 그 말씀을 여러분께 선포하는 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이꼴 교회 일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주차 봉사하시고 뭐 하면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해. 박수.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일이야. 박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의 범주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교회와 교회 근처의 일에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이름을 명명해서 갖다 붙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아, 네가 뭘 먹든지 말이야, 네가 뭘 마시든지 말이야, 그 일이 나에게 영광이 될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면 지금 여러분들 그럼 교회를 안 하는 거겠네요? 가만히 듣고만 있잖아요. 여러분 찬양단에 같이 찬양 안 하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선 전제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은총아, 네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만 아니라 1년에 한 번 있는 수련회 때 가서 찬양 인도할 때뿐만 아니라 너가 먹을 때, 네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물을 마실 때 너는 그것으로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단다. 그 모든 것이 나의 일이 될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에도 한번 들어봅시다. 그럼 사람의 이름은 뭐죠?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한 다음에 죽은 다음 3일 후에 부활해서 너희들 위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고 부활할 거야. 이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미치길 원치 않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지금 이렇게 한 절이지만 예수님은 자세히 그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던 전 인류의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필연적인 사망의 일을 깨트리고 내가 그 영혼들을 건질 수 있다.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한다. 슬픈 일이죠. 당연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듣기만 해도 어렵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오되 간절히 말합니다. 주여, 죽지 마십시오. 죽으시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면 안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떤 심정이겠어요? 분명 그 마음 안에는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3년간 동거동락하고 나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나의 스승이신 이 예수님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도 분명히 있었겠죠. 주님은 그 베드로를 향하여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에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지키자고 죽지 말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고 싶어서 죽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고요. 그 의도가 과연 악하기만 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 죽지 말라고. 우리 가까운 사람 너무 고생하는 거 보면 그러지 마, 좀 쉬면서 해. 너무 고생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충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주님, 죽지 마세요. 아니, 다른 방법 없어요? 죽지 마시고 다른 방법 없어요? 죽지 마세요. 예수님을 소중히 있는 마음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마, 그 마음은 고마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조차, 예수님 바로 옆에서, 우리로 말할게요, 교회 안에서도 베드로조차 넘어질 정도면 주의 종들도, 저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언제든지 사단에게 속아 사람의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일과 무엇이 구분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구분되는 것입니까? 구분점은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면, 내가 고작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내가 고작 밥 한 끼를 먹더라도, 내가 일상 가운데 나의 중독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우리 고은이가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 교우 관계를 갖고 선생님과 관계를 갖고, 우리 은빈이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갖고 사모님과의 관계를 갖고, 여기 있는 지체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큰 오해를 갖고 있어요. 오늘 요셉에 대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요, 형통이라는 말로 있는데 성경 원어로는 어떻게 나냐? successful 이렇게 말해요. success 뭐예요? 성공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말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고요. 그 떠오르는 이미지는 잘 나가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승승장구, 돈 많고, 더 예뻐졌다, 멋있어졌다, 잘 나간다, 카톡 프로필에는 아는 사람 더 많아졌다, 인맥 충분, 내 통장 잔고 0이 더 늘었다, 이러면 나는 형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복 주셨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연 그 관점을 가지고 다시 창세기를 보자고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됐대요. 와, 엄청 복 받았나 보다. 1절 봅시다. 어떤 복 받았는지 봅시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뭐냐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그를 끌고 간, 그를 돈 주고 산 이스마엘 사람이 보디발 집에다가 애굽을 파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직후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형통하구나. 자,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래픽이 물음표 3개가 나와야 됩니다. 갸우뚱, 이게 어떻게 형통이지? 이게 석세스풀이라고? 이게 미션 컴플리트라고? 어떻게 어딜 봐서 이게 잘 되는 거야?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통의 개념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의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개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의 개념도 완전히 달라요. 하나씩 뜯어봅시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뭐예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지난주에 죄 많이 졌으니까 저요. 저는 지난주에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죄 중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참혹하고 비참한 그 죄악 앞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았어요. 그 현장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돌리고 도무지 쳐다볼 수 없는 그 흉악한 모습의 그 몰골의 모습이어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에게서 불꽃한 두 눈동자를 떼신 적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렸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죄악으로 향해 가 있을 때 나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손을 놓은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손을 뿌리친 거예요. 죄는 하나님 대신 내가 죄를 선택할 때에만 내 삶에서 허용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죄를 언제 짓느냐, 중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유혹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선택할 때 나는 그 죄를, 그 선악과를 내가 따먹는 거예요. 유혹한 자도 잘못이 있겠죠. 그래서 뱀도 하나님이 반드시 죄가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에 따라 사과를 따먹은 하와도 아담도 동일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이에게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라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은 이제라도 난 너와 함께 가길 원한단다. 같이 가고 싶은 목적지가 있어요. 좋은 음식점을 가도, 좋은 어떤 장소에 가도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여러분 추리닝 바람에 좋은 호텔 못 들어갑니다. 정말 좋은, 진짜 좋은 레스토랑에 가면요,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막 입고 못 들어가요. 돈 많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차는요, 돈으로 사지 못해요.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인격과 이품을 확인한 다음에 롤스로이스는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 명망이 있을 때만 그 차를 허용합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자가, 정확하게는 거룩하길 원하여서, 아직 거룩하지 않지만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거룩해진 자가, 거룩해졌다고 인정받은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드레스 코드가 맞아야 돼요. 드레스 코드는 거룩입니다. 드레스 코드는 성숙입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차라리 근데 돈이었으면 나았을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해야 더 나아지겠습니까? 자기계발서를 더 읽는다고 해서,
조금 잘 나가는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의 귀퉁이의 조금은 내가 깨끗이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 인생의 본질인 나를 깨끗이 하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을 헛되이 만들지 맙시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헛되이 만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눈 감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지만, 베드로는 바로 앞에 예수님이 있지만, 하나님이 성육신하여서 내 앞에 계신 그분 예수님이 내 앞에 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얻을 덕, 내가 얻을 유익, 나의 일을 결국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리하여 주님은 그를 멀리 하시고, 예수님은 마음이 좋으셨겠어요? 가장 가까운 제자가 나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질 거라도 믿었던 나의 아들과 나의 딸이 내가 정말 원하는 그 뜻을 그렇게 밝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알면서도 등을 돌리고 갈 때 그걸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우리가 몰라서 죄 짓습니까? 죄가 죄인 줄 몰라서 죄 짓냐고요. 소리 질러 가로되 그 길로 가면 안 돼! 주님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요, 당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말해도 우리는 그분을 거역하고 기어코 죄를 짓잖아요. 기어코 지옥으로 가요. 하나님보다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어코 지옥으로 가는 게 우리예요.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은 그 애타는 마음과 고통의 마음을 품고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붙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갈 때, 언젠가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깊이 잠길 때 여러분은 툭 하고 여러분의 의지로 되지 않던 그 죄의 문제를 툭 끊어내고 여러분이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무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날에 이르기 전에, 그날은 도둑같이 온다고 했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몰라요. 제가 초등부에서 맡았던 그 아이가, 지난주에 저랑 같이 놀았던 그 아이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줄 저는 상상도 못했다고요. 제가 전했던 그 메시지가 그 아이에게 마지막 메시지가 될 줄 저는 몰랐다고요. 죽음은 실제예요.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지적 한계가 그걸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죽음은 여러분이 지금 피부로 느끼는 이 현실보다 더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의 심판은 더욱더 극명하고 두려운 우리의 실제입니다. 이 실제 앞에 서는 자, 그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내가 건강이 안 좋아요. 제 이야기예요. 제가 체력이 많이 안 좋아요. 지난주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한다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 같지 않아요. 몸이 많이 망가진 상태거든요. 지금 제가 작년 말과 올해 초에 한 70일 동안 잠을 3-4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한 몸무게가 10kg 정도가 빠지고 거의 공황 장애가 오고 구토가 나오고 몸이 완전히 망가졌었어요. 죽음이 가까운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심장 박동이 천천히 느려지고 심장이 잘 안 뛰어요. 한 3걸음 걸어도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근데 신기한 건 주말 돼서 간절히 부르시면 또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힘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 침대에 누워서 죽어가는 그런 현장 속에 제가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살려주세요. 저에게 당면한 이 문제들 주님께 맡깁니다. 제 힘과 능께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저 잘못했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저 이제 주님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손을 단 한 번도 저에게 거두신 적이 없던 그 오른손을 제가 붙들었을 때 주님은 저에게 진정한 힘이 되어 주셨고, 그때부터 제가 영이 회복이 되고 제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변화가 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더 완전히 더 온전히 그 뜻 안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입니다. 뭐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는 내가 힘과 능, 의지로 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하루 총량, 내 의지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의지로 참을 수 있는 총량이 있는데, 이거 참고 나면 어느 순간 눈 뜨고 나면 내가 아닌 내가 되어 있을 거예요. 예컨대 아침과 점심은 내가 힘들게 다이어트 해냈어요. 저녁 되면 식욕이 빡 하면 어느 순간 두 손으로 먹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과 점심에는 내가 막 꾹 참았어요. 며칠간은 제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잘 참았어요. 전 착한 사람 같아요? 아니요. 총량이 있어서 어느 순간 대팔 싸웁니다. 인간의 의지에는 총량이 있다고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이 양의 리미트를 푸세요. 그리고 절제의 은사,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가장 선명한 리트머스 시험지는 무엇이냐?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절제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면 돼요. 저 사람이 막 열심히 뭔가 하고 있어요. 막 열정과 막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린 되게 칭찬하려고 하죠. 근데 성령의 사람은 압니다. 거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으로 태워서, 성령의 기름으로 태워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은 없는데 자기 심지를 태워서 곧 꺼져갈 마지막 등불을 태우고 있는 것을 보면 알아요. 기도하는가 보면 알고요.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는가를 보면 알고요. 이걸로도 심지어 부족합니다. 그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게 없는 모든 열심은 다 헛되고 헛됩니다. 성공 어렵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 한 번, 두 번 다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성품이 더 거룩해지고 내 성숙이 온전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룬 모든 성공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성공을 쫓지 마십시오. 성숙을 추구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숙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만 이룰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자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그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 신의 성품, 성령의 8가지, 9가지 열매들인 거예요. 그 가운데 눈으로 선명히 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내 입에 들어오는 것과 내 머리에 들어오는 것과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증거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내 입에 들어오는 것과 내 머리에 들어오는 것과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절제하게 되어 있어요. 보고 싶다고 다 보지 않고요. 듣고 싶다고 다 듣지 않고요. 먹고 싶다고 다 먹지 않아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과 느낌이라고 다 허용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원함이라고 다 그 원함을 충족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나를 죽이는 것들이 가득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싶은 것만 다 먹으면 우리의 삶은 곧 지옥이 됩니다. 내 느낌과 내 감정을 그대로 살아가면 내 인생은 곧 관계가 다 깨어지고 지옥이 됩니다. 내 머릿속에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지식들을 다 갖다 넣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도 부인하고 다 부인하고 세상 거기에 마귀가 또는 문화 속에, 미디어 속에, 친구들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넣어놓은 그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라. 참 신기해요. 잘 들읍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드리라고 안 했어요. 뭘 드리라고 했어요? 몸입니다. 몸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몸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몸의 위치가 그 사람의 현 주소예요. 내 몸의 위치가 그 믿음의 산 증거라고요. 내 몸을 어디다 갖다 놓을지를 내가 결정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요. 왜 제가 전중하냐고요? 그게 제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예요. 제가 오기 전에 오늘 듣기만 해도 끔찍하니까 귀를 막으실 분은 막지 마십시오. 케일, 대추, 양배추, 당근, 사과, 조금 맛있는 거, 블루베리, 그 다음에 올리브유, 이거를 견과류 이렇게 빡 갈아가지고 만든 거를 지금 제가 먹고 왔어요. 맛이 없진 않습니다. 별 큰 맛은 없어요. 그렇다고 맛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권할 수 있는 맛은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요즘 하루에 2끼를 이걸 먹어요. 재밌는 건 그러고 나니까 늘 제 입 주변에 있던 여드름이 다 사라졌어요. 제 주변에 늘 막 여드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몸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빼뜨리고 염증을 다 빼뜨리고 자연스럽게 제 몸의 건강의 문제들, 체력의 문제들이 조금씩 회복이 되더라고요. 저는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다, 그죠? 아니요, 저 이거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에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의 몸을, 은총아, 너의 몸을 먼저 나에게 주렴. 나는 너의 건강을 원한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가 건강하길 원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딱 했는데 까주스인가 뭔가라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알고리즘도 구글도 하나님이 본사에 들어가셨나? 까주스가 딱 뜨는 거예요. 거기에 아울러 좋다고 하는 걸 다 같이 해서 이거 먹은 지 딱 일주일 됐어요. 체중은 1.5kg가 빠지고, 저는 이제 체중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체력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라서 그냥 컨디션이 좋아지더라고요. 이번 주는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운동도 못했어요. 운동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근력 운동을 못하고 유산소 운동만 40분만 살살 타고 왔어요. 근데 막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천천히 먹으면서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지금 이윤총 선수가 자기개발 얼마나 잘했는지 자랑하는 거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이게 제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입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주스를 먹은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다고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기 전의 일입니다. 거기서 이 요셉이 할 수 있는 방식은, 삶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어떤 조언이라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적어도 거기 가만히 있지 마, 바보같이 살지 마, 앞서 나가야 돼. 그런 삶에서 추구하는 성공적인, 성공지향적인 메시지라면 적어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탈출해라. 더 나은 삶이 있어. 그 삶을 탈출해. 그리고 복수해라. 보란듯이 복수해. 여기에 조금 이제 약간 좀 잔인한 거 넣으면 너를 팔아버린 그 형들에게 가서 복수해. 이런 거 영화로 만들고 드라마 그리면 잘 팔릴 거예요. 복수 3부작, 박찬호 시리즈보다 더 인기 많을걸요. 복수는 나의 것, 주연 요셉 다 나오는 거죠. 친절한 요셉 씨 이러고서 가서 이제 복수하는 거예요. 니나 잘하세요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요셉이 여기 일꾼들 다 하시대. 주인만이 안방만이 언제 주무시지? 언제 이때 탁 탈출하고 귀도품 딱 해가지고는 탁
그거 가지고 낙타 몇 마리 사가지고 뚜구닥 또 막 사막을 가르면서 형들 향해 가는 거죠. 그리고 딱 뒤에 숨겨진 칼 가지고 딱 단검 가지고 브라도 날 그때 팔았지. 근데 유다 날 팔려고 할 때 그래 나는 살려주라고 했지. 첫째 형과 넷째 형은 내가 살려주지. 고마워. 그리고 나를 끝내 팔아먹었던 나머지 시몬과 레위 다 죽어라. 그러면서 피에 탁 그걸 딱 뒤로하면서 장렬한 태양 뒤로서 탁 빛이 난 모습 이러면은 영화 딱 끝나고 엔딩 크레딧 딱 나오면 영화 한 편 끝나는 거예요. 우린 통쾌할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에 그런 울분이 있다고요. 당장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은 울분이 있다고요. 답답함이 있다고요. 괴로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왜 제 인생은 이렇게 괴로움과 어려움과 답답함을 주셨습니까? 우리 가정을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제 인생 보니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저의 인생을 이렇게 답답하게 만드셨어요? 여기서 그냥 순진하게 너무 당연하게 말하듯이 최선 다해봐 더 나아질 거야. 그걸로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이제 우리는 오히려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절망에 빠지는 게 지금 현실 아니에요? 있는 자들은 돈 가지고 장난치라고 권력 가지고 장난치려서 수십억을 복사해야 되는데 청년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시급 10,000원, 한 달 100, 200 집 한 채 평생 살 수 없는 그 돈 가지고 절망적인 삶을 연명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아니냐고요. 이거 얘기 어떻게 목회자가 있다는 얘기하냐고. 이게 현실 아니냐고요. 이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그냥 최선만 다해라고 말하면 그게 답이 됩니까? 옛날엔 됐어요. 왜? 최선 다하면 진짜 해결됐거든요. 예전엔 인구와 일자리의 비율이 맞았어요. 지금은 달라요. 최선 다해도 일자리가 없어요.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고요. 주어지지 않아요. 사회 시스템이 깨져가고 있어요. 사회 공평, 정의 다 사라졌다고요. 정치인들 하는 거 보세요. 누굴 신뢰해요? 누굴? 해병대, 그 권위가 높은 해병대가 내가 목숨 바칠 수 있는 나라를, 내가 목숨 바칠 수 있는 장군 믿었던 그 장군과 대통령이 지금 뭐 하는지 보시라고요. 이게 정책입니까? 이게 좌와 우의 이야기예요? 누굴 믿고 그 해병은 거기 가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냐고요. 누가 그 해병대 이제 갖고 싶겠냐고요.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최선 다하고 누가 하나님 말에서 최선 다합니까? 그 모든 엄혹한 현실 속에서도 형이 나를 팔았을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어. 그 자만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의 현실 앞에서 열매를 바라보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결과를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결과를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열매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중요합니다. 성품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나란 존재가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오히려 뭘 줘서 하면 성품은 개발이 안 돼요. 충성은 언제 개발됩니까? 월급을 많이 주면 다 충성스러운 것처럼 보여요. 상황이 다 좋을 때 열심히 하는 거 누구나 그렇게 해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워지고 삶이 어려워지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해병대가 어려워질 때에 그때 거기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자가 그가 충성인 거죠.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 씨름하는 자가 그 자가 충성한 자죠. 모든 성도들이 다 돌파매진할 때 돌파매진을 막고 주님 저는 그래도 이 교회에서 죽겠습니다 하면 그 목회자가 충성스러운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요셉에게 오늘 우리의 삶에 엄혹하고 말도 안 된 인생들을 각자의 삶에 맞게 우리의 성품을 가장 잘하시는 그분께서 허락을 하셨다고요. 나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다면 내 삶의 현실 그 앞에 내게 주어진 그 삶의 현실 앞에서 형에게 복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집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모든 총무의 일과 노예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위대한. 요셉은 단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단 한 번도 복음을 증거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삶으로 읊었던 진정한 예배자예요. 저는 요셉을 당할 길이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말합니다. 오늘 밤만 자자. 이 말은 뭐냐면 단순한 성적인 유혹이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의 말만 들으면 성공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앞길 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뭐라 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내 인생은 지금 진창 속에 있지만 그 진창 속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호람대요. 그리고 그거는 단호히 거절하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더 비참한 감옥 속으로 들어가요.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해졌겠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할 때 대부분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그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나라가 비극적으로 가장 불행한 나라가 된 거예요. 내 유익, 내 이기적인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모두 다 각기 전투, 각기 분투하다가 나라가 조금 좋아졌거든요. 이제 나만 잘 살겠다고 이기심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되고 나니 저 높이 있는 정치인이나 부끄럽게도 수많은 목회자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삶을 사니까 이 나라가 희공창이 돼버린 거예요. 다 자신만을 원해.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이 말씀을 전파할 때 그때만 비로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있지만 여러분을 의식하면 안 돼요. 반대로 제가 여러분 앞에 있으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그 마음들을 내가 얻어가지고 저 마음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교회를 크게 이루어봐야겠다. 교회를 좀 더 부유하게 막 부흥을 시켜봐야겠다. 저만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선포를 하면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조차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존경을 받을 일이 없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요. 여러분이 저 좋아하지 않아도 돼요. 슬플 수는 있지만 제가 정말 원하는 건 하나님이 저를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어려운 존재인 걸 제가 너무 알아서 제 인생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서 그 마음으로 지금 최선 다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을 그 마음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저에겐 지금 이 설교가 맡겨진 일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맡겨졌습니까? 여러분의 직업의 일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학업입니까? 그 일이 사람의 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을 비로소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것을 우리의 영어로는 삶의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통한 자는 뭐예요? 그대로 삶으로 예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저는 형통한 자라는 것은 successful 보면 그는 하나님과 온전하고 바른 관계를 맺어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삶의 예배자가 되었다. 그는 비록 중간에 실수해요. 저한테 육아는 사람의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일까요? 사람의 일이 될 수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여러분 잘 키워가지고 내가 덕 좀 보자. 그러면 사람의 일이 될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야.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해 가야지.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상의 창세기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예배에 대한 언급을 봅시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러 온 아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셨구나라고 말 안 하셨어요. 아벨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요.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셨고, 반대로 아니 가인도 들고 와서 빈손 아닙니다.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예요. 뭐 질은 약간 떨어질 수도, 안 준 거보단 낫잖아요. 우리 뭐 제일 좋은 선물도 좋지만 안 좋은 선물도 받으면 좋잖아요. 자, 뭘 가지고 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받으세요 하고 했는데 하나님을 하면 나 그거 안 받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그 다음 그의 재물도 받지 않으셨대요. 뭔 말이에요? 삶과 예물은 분리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삶과 예물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 말하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려요. 1시간 남짓 여기서 예배 드립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 168시간. 이 시간 1시간 동안 내가 예배를 열심히 집중을 딱 해서 졸지 않고 딱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아니요.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기 전에 먼저 뭘 받으시냐면 167시간을 보세요. 먼저 아벨을 보신다고요. 너 어떤 사람이니? 그의 성품 보신다고요. 너는 누구니? 너의 안에 뭐가 들어있니?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 너는 어떠한 것을 먹고 마시고 생각하며 분별하며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들을 네 삶 가운데 어떻게 소화하며 살아왔니를 보신 다음에 비록 넘어짐이 있었을지라도 완전하지 않아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적어도 지난주보다는 더 노력하며 나아갔으면 이번 주에 죄 가운데 넘어지고 진창이고 부족함이 있어도 아벨과 그 재물을 받아주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 받아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열심히 살았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번 돈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는 사람인데 우리 엄마도 뭐 검사님이고 뭐 아버지 뭐 목사님이고 뭐 아들 뭐 사모님이고 우리 집안 기독교 집안이니까 그 헌금 좀 되자.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축복 기도 좀 해주고요. 저 헌금 좀 많이 납니다. 얼마 한 10억쯤 드릴게요. 오,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교회에선 얘기해요. 10억. 와, 저렇게 저 사람이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큰 물질을 드리는 거 보니 저의 믿음도 크겠구나. 맞아요, 아니에요? 너는 그 물질을 어떻게 만들어 왔니? 너는 그 물질을 어떻게 만들어 왔냐고. 사무엘상 15장 13절 15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말은 잘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다 같이.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우리 새신자들 위해서 이 배경을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이렇게 하셨어요. 너는 아말렉 군대를 다 진멸하고 그의 모든 육축, 저 모든 소와 양까지 다 죽여라. 왜?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출애굽을 할 때 당시에 그 뒤에 잘 따라오지 못했던 노인과 어린 아이들 잡아다가 약탈하고 강간하고 죽였던 아주 최악의 족속들이었어요. 하나님 이 진짜 악독한 이 족속들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문화와 그 모든 생각의 흐름들을 조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마치 우리가 어떤 병든 시체가 있으면 그걸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말렉의 아짜만 묻은 것도 다 없애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요. 왜요?
소가 때깔이 너무 좋은 거야. 윤기가 사라라라라. 베이스가 남달라. 트리플 A 한우야. 야 우유가 막 15리터가 쭉쭉 나와.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그냥 머리 양이 그냥 양이 아니야. 쫙 한 바퀴 돌았는데 새하얘가지고는 야 저거 드레스를 만들면 야 샤넬이야, 에르메스야. 야 끝장나. 야 이건 못 죽이지. 그리고 딱 가져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22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2절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니까 앞에서 목사님이 하는 모든 말에 다 순종해야지 그 말로 국소로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상 속에 작은 여러분 마음 속에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그 모든 양심의 목소리, 여러분이 날마다 묵상하셨던 그 말씀의 소리, 여러분 평생토록 태초부터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여러분 부르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목소리에 대한 순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이 안에서 드려지는 이것만을 예배와 제사라고 생각하고는 우리의 착각을 깨시고 우리의 일상 전체가 예배라는 것을 공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167시간은 하나님과 상관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한 적도 없고 자기 유익만을 위하여 자기 욕심껏 자기 인생껏 세상껏 막 쫓다가 잠깐 여기 와서 1시간 동안 열심히 드리면 퉁치는 그런 면죄부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나는 전혀 받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 딱 듣고 이제 예배 안 드리면 된다. 그게 아니라요. 예배에 대한 기준이 더 높아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드릴 예배는 일상 속에 있는 모든 순종을 포함한 예배입니다. 하루하루 내 주변의 옆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돌들을 통하여서도 명하시는 그 모든 작고 섬세한 내 마음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진정 내가 원하는 예배라는 말씀이에요. 그 삶과 오늘 내가 주님께 드려주는 이 예배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삶과 예물은 분리되지 않는다. 뭐든지 다 한 다음에 여기 잠깐 와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평생 수십 년간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다 했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가인 이후로 그런 예배를 받은 적이 없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진정한 예배임을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인 때 이후로, 아벨 이후로. 저도 착각했어요. 대형교회 가십시오. 그러면요 오르간이요, 제가 어떤 데 가면 오르간만 10억짜리 넘는 오르간이 있어요. 오르간만 벽에 무슨 크기가 그냥 교회 하나만한 게 있어요. 그 누르면 막 배트맨 같은 거 보면 그 오르간 소리 있잖아요. 막 되게 웅장한 소리 있잖아요. 이번 표현이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막 웅장 오르간 소리 나고 막 난리 나요. 그러면 교회가 장엄해지고 막 거룩하고 홀리한 분위기가 가득 차요. 성가대가 하면 막 나도 같이 막 닭살 돋으면서 마다 나도 홀리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예배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예배 방식으로 드려야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교단이 수천 개가 있죠. 장로교회 방식, 성교교회 방식, 순복음의 방식, 오순절의 방식, 어느 방식으로 드려야 주님이 받으십니까?
그리심산입니까? 내가 예루살렘 성에 가야 하나님 예배 받으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의 영 안에서 예수의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나는 그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나는 그런 예배자를 오늘도 찾고 있단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 봐요, 이렇게 못나요? 말도 더듬거리고 얼마나 멍청합니까? 실수가 많아요. 저는 이거 상관없다니까요. 저 발음 안 좋아요. 턱이 돌출돼가지고 부정교합이라서 발음도 안 좋고요. 저는 말씀을 전하기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삶의 형편이 부족해요. 성공하지 못해서도 괜찮아요. 여러분 삶의 현장의 모습이 장면들이 비참해도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싸움을 최선을 다해서 승리해 가보세요. 밥을 하나 먹더라도 물 한 모금 먹고 한 페이지를 공부하고 일자리에 가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 여러분은 저보다 나은 자입니다. 그 어떤 타락한 목회자보다 여러분이 더 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목회자 찾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찾는 게 아니라요, 우리 엄마가 뭐 권사님 집사님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명확히 알고 그분의 이름,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이름을 부르고 마음으로 시인하여 그 구원의 은총을 찬미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요셉이 언제 주의 종 안수를 받았나요? 근데 요셉이 하는 거 보세요. 최선을 다하고요, 감옥 갔잖아요. 누명 뒤집었어서. 거기 가서 뭐 하냐면 누가 안 시켰는데 다른 영혼들 돌보고 있어요. 거기 갇혀있는 다른 영혼, 지도 간수면 내가 뭐라, 지도 감옥에 갇혔으면서 다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있어요. 지는 죄인 아닌가? 지는 감옥 밖에 있나 보죠. 누가 누굴 위로해? 하나님의 사랑은 위로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이 개떡 같아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 위로할 수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오히려 내 인생이 괴로웠기 때문에 내 옆사람의 괴로움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알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예전에 한번 어느 권사님이 어느 교회에 계신데 그 교회 집사님이 자기 자녀가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목사님과 사람들이 가서 힘내 다 위로해주고 하는데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도 와서 해주는데도 감사합니다. 근데 마음이 위로가 안 돼.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은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셋을 다 잃은 분이세요. 그분이 와서 그 치장에 서서 힘들지? 내가 네 마음 안다 하고 안아주니까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 보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 안다. 알다마다요. 이분은 세 사람을 잃었어. 그리고 그 집사님이 마음의 위로를 얻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 있잖아요. 우리 삶에 고난들 있잖아요. 그게 그 순간은 너무 괴로웠지만 이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요즘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많은 걸 깨달아요. 저보다 선경이가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선경이가 아파봤기 때문에 민준이와 혜리에게 우리 영희 자매를 위로하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나보다 나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아픔들 있잖아요. 그거요, 물론 힘들어요.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섭시다. 그때 내 마음의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요, 진정 오래 참음과 절제를 배우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품을, 신의 성품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고 배울 수 있어요. 별이가 이번 주에 발목이 아파가지고 밖에 나가기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아빠 너무 아파요. 아빠 너무 아파요. 제가 그랬어요. 라, 아플 때 힘들긴 하지만 아빠는 아플 때를 가장 좋게 사용하는 법을 알아. 뭐예요? 아빠는 아플 때 예수님을 생각해. 나는 이 정도만 해도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해보시라. 30cm 대못이 정맥과 동맥이 흐르는 이 팔꿈치에 박히는 그 순간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인생에 있어서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 일일지. 우리를 위하여서 그가 채찍질을 맞고 그가 가시면류관을 쓰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올 때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그분을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고초를 참으신 그 인내를 우리는 내게 당면한 그 작은 고난 앞에서, 작지만 예수님이 날 향했던 그 사랑의 한 조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어렵지만 주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겼으면 좋겠을 정도로 힘듦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도 어렵지만 제가 주님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때 놀라운 건 내 고난이 묵상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무 아픈데 그때 오히려 묵상이 되는 건 주님의 십자가가 되고, 그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성품이 임하게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을 비로소 신자,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몇 주 전에 배웠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 필요하고 공동체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마지막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세월이 필요해요. 세월이. 그 세월의 아래는 뭐가 있다라는 거냐면 고난이 많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충동과 내 마음에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중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나는 그걸 책임져야 돼. 하나님이 밥은 다 떠먹여 주셨어. 성경도 주셨어요. 성령도 주셨어요. 밥은 다 찾아줬어요. 남은 건 순종의 젓가락질과 씹어 삼킨 나의 삶이 쑥쑥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지 않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옆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다고 여러분 변명치 못할 거예요. 여러분 옆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고 여러분 변명치 못해요.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말씀하셨고요, 인도하셨고요, 목이 터져라 전하셨고요. 그러나 끝끝내 대놓고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것은 나였을 것이고 나는 그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이제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내 인생 정말 진창 속에 있던 가장 어두운 인생이었을지라도 당장이라도 세마포 옷 입히시고 은가락지 끼시고 자녀 삼아 주십니다. 아멘. 주 안에서 새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시죠. 우리 힘으로 못해요. 우리가 하는 건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무슨 의미예요? 나 한 사람만 변화되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여러분의 가족과 일가 친척과 이웃이 그 지도의 역학관계가 세계관이 바뀝니다. 한 명만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면, 민정이가 변화되면, 고은이가 진짜 변화되면, 우리 영애 씨가, 혜리가, 민준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변화되면요, 감당을 못해요. 세상은 이스라엘 경내에요, 외침이 있을 때요, 사무엘 한 명이 기도하니까 외구가 쳐다오지 못했어요. 이방이 쳐다오지 못했다고요. 한 명이 기도하니까.
여러분 한 명만 진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면 악한 마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집안과 여러분 미래 모두 앞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이를 갈며 어찌할 줄 모르게 된다고요. 이 영적인 전쟁 앞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우린 작지 않아요. 우리를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뭐라고 아니에요. 마귀가 속이는 그 말에 사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의 삶의 문제 그분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 입과 저의 귀를 통해 내 머리와 내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며 그 틀을 온전히 잡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쳐 주시면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성경을 펼치고 늘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의 일자리에서 만난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꾀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득죄를 말했던 요셉과 같이 늘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역사를 이루는 형통한 복을 우리 모두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그 시야에 그리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고, 내가 그때 너를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삶 가운데 충성한 것을 내가 보았단다. 우리 모두 칭찬받읍시다. 주여 3장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하여서도 알고, 그 무엇보다 알기를 원하는 것, 고백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는 것만이 그 과정 가운데 내 눈에 안 잊은 거 보여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 열매를 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쉬운 것은 성령님께서 나와만 함께만 해주시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성령의 나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께 영광 돌리며, 면죄부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시는 삶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 군데만 더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언급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은 예물 가져오기 전에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너에게 명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명령을 온전히 이루었는가를 돌아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미안하지만 네가 천억, 천조, 천경, 천해를 들고 와도 나는 거지가 아니라 나 그거 필요 없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단편이 아닙니다. 성공해서 이뤄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총리가 돼야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감옥에서도 가장 형통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도 세상에선 그를 노예라 말하나 하나님은 그를 가장 형통한 예배자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에 각색의 모습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 모두 형통한 예배자가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메시지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예배 잘 드리고 다음 주 예배 때 또 봅시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삶의 예배 우리 잘 드리고 봅시다. 삶의 예배 잘 드리고 다시 봅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벨이 먼저였습니다. 아벨을 받으신 후에야 그의 예물 또한 받으셨습니다.
삶과 예물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이 어떠한지, 내 속사람은 어떠한지, 내 삶이 어떠한지 주님은 여기에 모든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하여 주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을 구분할 것입니다. 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자가 있을 것이요, 교회 안에서도 실패한 예배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을 의식함으로 주 앞에 서서 성전 의식, 주님 앞에 선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축복하여 주셨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부족한다 하여 죄책감과 자책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주님께서 만져주시사 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 신앙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사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리하여 마지막 저 천성으로 완전히 이루어 주실, 인도하여 주실 우리의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평생 나의 평생 주님만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신의 성품의 참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드리겠습니다.